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바쁜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또한 정보도 넘쳐나며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편리한 삶을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커졌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라는 시간들은 줄어들어가고 또한 우리가 지식은 풍부해지었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이런 능력들이 사라지는, 프로그램은 많아지지만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져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더 뛰어난 어떠한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또한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으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서 하루에 3,000명을 회심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변한 것은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때나 여호수아의 때나 엘리야의 때나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의 때나 이 변화에, 다시 말해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했기 때문인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한 것이 시대가 아니라 무엇이었다?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이실까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을 보이지 않는 희위나 신비한 에너지 정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라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근심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 인도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여러분이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실 때 비로소 믿음이 또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을 정강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나를 정하실 것이요. 성령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또한 능력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성도를 또한 변화시키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한 것 같은데, 정말 신실해진 것 같은데 언젠가 또 그런 습성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때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매우 평범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장면 속에는 성령의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곧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제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도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올라갈세라는 이 말은 단순히 계단을 오른다라는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상승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적으로 성전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시간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우리가 쉽게 줄여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이런 안타까움을 깊이 생각하시고 성령의 교제를 우리가 깊이 또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적, 즉 성령의 임재를 구하되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 순종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또한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가운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적
자체보다 베드로의 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하루 이틀 앉아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매다가 놓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전에 수없이 이 길을 지나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성전에 자주 오셨으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더라? 이 사람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순절 이후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비로소 그를 향해 시선을 멈추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사람의 눈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지만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났지만 느끼는 것이 또한 달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시선을 먼저 변화시키는 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중하여 응시하다, 깊이 살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처와 그의 고통, 그의 영혼을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귀찮은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봤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 잡는 양처럼 방황하는 영혼을 보셨던 예수님과 같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한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았던 이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눈을 또한 가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은 지난날엔 보지 못했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다른 사람을 판단보다 긍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지난날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또한 선포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절정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병에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적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핵심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너를 일으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무엇이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신비한 체험보다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자신 어떤 가난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은과 금은 잠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은 병원비를 낼 수는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명예는 사람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도는 자신의 빈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가장 큰 부요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물질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것 같으나 우리가 부유한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보아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한교회와 이족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특별히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와 예배 위에 사랑하는 여종의 건강 축복 회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